자,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을 들고. 자, 성경을 들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 삶의 지침을 삼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하며 매일 읽고 듣고 매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어제는 전 식사하고 돌아오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까요? 밖에서 국어 시험입니다. 밖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릅니다. 땡땡땡 가. 뭐 쉬운 말이지, 그죠? 땡땡땡 가. 뭐지요? 예? 근데 요즘 아이들이 잘 몰라요, 이거. 땡땡땡 가. 그렇지. 뭐라고? 예, 고성방가. 정답은 고성방가인데 아이가 시험지에다가 답을 썼는데 아버지인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우리 인터넷에서 많이 도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쓰레기는 어디 버리지요? 쓰레기는 어디 버리지요? 예? 쓰레기통에 버려요? 예, 쓰레기는 교회 전봇대 앞에 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손 높이 들어봐요. 이지욱? 예, 이지욱이 그랬습니다. 이지욱이 자기가 그랬는지도 몰라. 위 시는 어디에 나오는 시인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국어 시험이었습니다. 위 시는 시가 짝 있는데 위 시는 위에 있는 시는 어디에 나오는 시인가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뭘까요? 예? 위에. 야, 역시 한수 위네. 예, 답을 적었는데 교과서라고 적었습니다. 교과서. 누가 적었어요? 예, 손 들어봅니다. 예, 김아림 집사님. 예, 교과서 적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참 웃었는데 하민이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도덕은 거꾸로 하면 되는 거라고. 참 도덕 문제 왜 그렇게 쉬운데 어려운 거예요? 왜? 근데 거꾸로 하면 된대요. 참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오늘도 말씀도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이시고 또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됩니다. 또 거꾸로 하지 마시고.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번 달 주제가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분을 찾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1장, 2장 읽었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에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에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가 약혼한 아내입니다. 약혼한 아내가 약혼하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결혼하는데 약혼한 아내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래.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대.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가만히 한번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아기가 있어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했대.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대. 예전에는 제가 이걸 보면서 요셉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어버리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은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결혼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혼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아빠 없는 아이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혼자 키우는 거지요. 이게 무슨 의로운 사람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것, 그게 무슨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었다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리아가 아이를 혼자 낳고 혼자 키워야 됩니다. 아니, 만약에 드러낸다라면 마리아는 결혼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죽으면 안 되지. 가만히 끊자. 드러내지 말고 끊자. 그런데 그게 결혼하지 않는데 어떻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결혼하지 않는다라면은 왜 결혼 안 했지? 또 조금 있으면 아이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답이에요. 요셉의 생각대로 했다라면은 분명히 마리아도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힘들었을까, 힘 안 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왜? 아니,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자기하고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어떻게 저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여자가 낳은 아이를 내가 아빠라고 할 수 있을까? 마리아도 힘들어요. 나는 어떤 남자하고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아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아기 생기고 싶어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이거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
아니 남자와 자주도 않았는데 내 속에 아기가 생기다니.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요셉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시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아기가 생겼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요셉도 힘들고 마리아도 힘듭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말해도 요셉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요셉은 더 힘듭니다. 왜 거짓말 하냐는 거죠. 어떻게 저절로 아기가 생길 수 있냐는 것이죠. 내가 그 말을 믿으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요셉도 힘들고 마리아도 힘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히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내 속에 일어났을까? 분명히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 나를 빨리 천국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일까? 저 남자 요셉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인가? 별 생각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힘듭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요? 자기만 살겠다는 거지 뭐. 자기만 의로운 거지 뭐. 결론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건데 어떻게 결혼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두 사람 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두 사람 가운데 또 마리아 가운데 아이를 내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여자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 뱃속의 아이의 아빠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속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두 사람은 모두 살 수 있었고 그 아이도 살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이 땅에 내려갈진데 어느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갈 것인가? 어떤 남자를 통하여서 갈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그 마음, 열린 마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기 예수를 찾아온 그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이 부탁을 합니다. 그 아기 예수를 찾으면은 반드시 나에게 좀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왕으로 오시는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헤롯이 부탁한 대로 헤롯에게로 가야 합니다. 헤롯에게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헤롯이 대접을 해줄 것입니다. 보지 못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헤롯이 많은 상급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려주고 그냥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헤롯에게 가지 마라. 바로 돌아가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헤롯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헤롯의 명을 어기고 바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속은 줄 알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메시아가 났는지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에 2살 된 아기 그 밑으로 모두 죽여버려라. 그래서 헤롯의 군사들은 집집마다 뒤지었어. 정말 2살 된 어린 아이들을 창으로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숨겨도 그들은 찾아내고 또 찾아내어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짓밟고 아이를 끄집어내어서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이들을 찔러 죽입니다. 곳곳에서 부모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서 아기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 2살 난 아이, 그 밑으로 된 아이들은 죽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비참하게 가정의 어린 아이들이 죽는 죽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기 예수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뜻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오후에 나눔하면서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아기 예수는 무사했고요.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요셉도 동방박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빨리 순종했습니까? 순종에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다 드러낼 것 드러내고 나중에 순종하면 안 되지요. 순종에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순종할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엄청난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요셉 역시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두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불순종했다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기 예수는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또다시 피신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진정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가서 긴 여정 속에서 좀 쉬었다가 마음껏 좋은 음식을 먹고 떠날 계획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계획들이 다 바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을 완전히 바꾸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지혜 중에서 가장 큰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엄청 자신이 지혜로움을 저한테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양치질하고 난 다음에 입을 10번 헹궈야 된다는 거예요. 10번 정도 헹구라 그러잖아요. 헹궈야 되는데 자기는 양치질하고 난 다음에 헹구면서 같이 칫솔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입을 깨끗이 헹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엄청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물로만 헹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똑똑하고 다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헤롯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 판단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살 난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면서도 자기는 가장 잘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지혜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가장 큰 지혜입니다. 요셉의 지혜는 순종과 희생과 헌신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고 자신이 포기할 수 있는 것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동방박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경배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것 최대한 드리면서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인 헤롯은 지혜로운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그 가정에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온 인류를 위해서 사랑으로 베푸셨던 것입니다. 아이를 잃은 그 슬픔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 역시 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경배는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또 우리의 지혜는 진정한 경배로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의 지혜는 경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 1년에 한 번 있는 경배입니다. 지혜자의 삶입니다. 그저 매년마다 찾아오는 성탄 감사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르는 내 자식, 내 가족의 생일도 중요하게 여기거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경배를 참으로 지혜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희생과 헌신을 포함해서 드려진 경배처럼 우리 역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서 경배할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캠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족 캠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가정 예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가족이 함께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송군 영신 예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많은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계획들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치관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열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이 참 지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 더 밝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늘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빈이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또 성탄을 준비하며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는 귀한 것을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